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현대인은 그 한 사람 속에 초현대적인 마인드와 원시적인 마인드가 공존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첨단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직장에서는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첨단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또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앱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사람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그리고 애정운, 재물운 타로점을 보러 다니고 또 밤에 꾼 꿈에 뒤숭숭함에 번민하고 운과 재수를 따집니다. 한편으로는 첨단의 초현대적인 사고를 갖고 살지만 동시에 원시적인 사고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아직 옛것이 남아있는 중에 새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다 소화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 문화재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진 아주 오래된 기술인데 만약에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지 않으면 인간 문화재가 죽었을 때 그 기술도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을 인간 문화재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도 한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영성의 유산 중에 소실이 되고 상실이 돼서 더 이상 그것을 할 줄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레고리 성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레고리 성가를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단선율로 부르는 남자 수도사들이 단선율로 부르는 그레고리 성가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으로 찬양을 하던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감동하시면 누가 지휘하는 사람이 없어도 악보가 없어도 회중이 즉흥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노래를 부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기독교인들은 영으로 노래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과거에 불렀던 유산이 악보로 기록이 돼서 남아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했던 것이 현대화되고 그 사고가 전문화되고 또 과학화되고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이전의 원시적인 영성의 뿌리를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에 대한 논쟁이 많지요. 방언을 다 해야 되느냐? 방언을 받아야 성령 충만한 것이냐? 방언과 구원의 관계가 무엇이냐?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방언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방언이란 것은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본능적으로 할 수 있었던 원초적인 인간의 언어예요. 원초적인 인간의 언어. 아기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아기들이 신나면 라라라라라라라라라고 말을 하죠. 언어를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기들도 그 마음속의 감흥은 어른과 똑같기 때문에 그 감흥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운 적이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우피 골드버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시스터 액트 2편에 이 카톨릭 고등학교에 성가대 경연대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부유한 백인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합창단이 나와서 찬송가 9장 거룩 이 곡을 아주 클래시컬하게 아주 멋지게 규격에 맞게 아주 모범적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가난한 흑인들로 구성된 학교의 합창단이 똑같은 곡을 춤을 추면서 랩을 하면서 신나게 기쁘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둘 다 받으십니다. 둘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아는 건 많고 머리에 많은 것은 차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세대에 어떤 스타일이 더 어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 거라사인 지역이라고 했어요.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셔야 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 지역이 유대인들로 구성이 된 것인지 이방인으로 구성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돼지를 치고 있었다는 말은 이들이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변방이고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가난하고 그리고 상당히 뒤떨어진 지역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아주 낙후되고 변방이고 변들이고 예수님도 배를 타고야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 가장 적나라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군대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물속에 몰살했다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인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인간의 사고가 발전하고 문화의 옷을 입고 또 그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원래 인간이 갖고 있었던 원초적인 영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가장 적나라한 영적인 전쟁이 가장 낙후된 뒤떨어진 지역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마귀가
현대 사회에서는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원시적인 사회에서만 드러낸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귀가 21세기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만 1세기, 2세기에는 함부로 나타났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의식이 현대화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될수록 원래 인간이 갖고 있었던 원초적인 영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문화재처럼 이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처럼 이 그레고리 성가가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악보상으로만 유물이 된 것처럼 인간의 사고가 현대화되고 초현대화될수록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인 유산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을 가장 자연스럽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이런 흉악한 귀신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쫓아내셨더니 돼지떼 속에 들어갔다. 이걸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고 이것을 교훈적으로 읽고 또 비유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거든. 이런 일이 설령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느니 구조적인 사회 악을 보여주는 것이라느니 인간의 구원을 모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지언정 진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나갈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이 말하기를 과거에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믿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냉장고가 있고 TV가 있는 시대에 그런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독일과 유럽이 후기 기독교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기 기독교 사회가 된 것은 이들이 의식이 발전하고 문명과 과학이 발전했다는 명분으로 원초적인 기독교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냉장고가 있고 TV가 있고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고 우주를 이해할 수 있으니 영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원초적인 영적인 유산을 떼어버린 것입니다. 이거 필요 없다. 이거 우리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이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윤리요, 도덕이요, 종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이 전통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영적인 유산을 떼어버리려고 한 것인데 문제는 떼어버리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예수님의 신비가 남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조차도 믿지를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기독교인이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저렇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윤리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기쁘면 춤을 춰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그러나 사람이 교양을 얻고 또 사람을 의식하고
예절을 배우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은 당황스러운 것이 된 거예요. 그건 점잖지 않은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점잖아야 되고 예절 바라야 되고, 그러는 중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든가 예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완전히 나와 거리가 먼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현대화된 이걸 버리자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되돌릴 수 없어요. 그것도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겸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겸비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기를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한다. 겸비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으로도 하고 우리의 머리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한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동일하신 예수께서 우리가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경험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온 땅에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